여러분,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말씀들이 아멘 아멘이지만은요,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참 저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율례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앞에 뭐가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너무 달콤합니다. 아멘 하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 드실 분 있으세요? 아마 고난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주님 주셨던 열매들, 인격적인 열매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열매들이 크기 때문에 아멘 그럴 수 있지만, 고통과 고난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멘이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었고 가는 길마다 다 막히는데, 하나님 앞에 저 항변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열어주시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계속 두들겨 막으세요? 어떻게 저는 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역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뇨? 라고 제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역자는 자신이 가본 곳까지 다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파보지 않고 마음이 찢겨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식적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배고픈 영혼을 만납니다. 왜 배가 고프세요? 돈 주고 음식을 사드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배고픈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병원 가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아픔들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의 입술에서는 그런 대답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누가 옆에서 아프시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아픔을 떠오르면서 얼마나 아플까. 그때부터 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저 삿대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받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그때마다 제게 말씀을 하시길, 아들아,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너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런 연단을 지금 시키는 줄 아느뇨? 하나님, 그런 말 듣기 싫고요. 지금은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 손을 붙잡고 꼭 통과해야 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싫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고난과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저를 사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사하고도 저를 사람답게 좀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요. 아프지 않으면 금방 올라오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받기 전에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근데 응답이 생각보다 빨리 오면 오늘날 그랬나시피 금방 일어서서 잊어버리는 게 바로 나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생각지 못했던 아픈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연단입니다. 왜 연단을 시키실까요? 미워서요? 우리가 고통받는 게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집요하리만큼 제가 싫다고만 생각하는 그 부분만 건드리세요. 제가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역만 하나님께서는 챌린저를 하시는데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영역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약한 부분인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 이것만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일을 정면에다 딱 두시고 앞에 두시고 통과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배워나가지만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누가 깨어질까요? 그 문제가 먼저 깨어집니까? 제가 먼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대질하고 원망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게 하고 아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요 라고 말을 하고 주님, 그냥 남편도 아내도 아니죠. 저 인간 모습을 아시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건 누구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죠? 나부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신비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부터 깨뜨리시는 은혜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저렇게 애를 먹이는데 제 많은 기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하고 울부짖는데 하나님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아들아 너희 자녀 때문에 아프뇨. 그 모습이 내 앞에 너의 모습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떼굴떼굴 걸으면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은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데 그 아픔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 때요? 믿을 때도 영광 받으시지만 깨어지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게 될 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지셔서 어떻게 하실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 보게 하시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그런 약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기다리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믿음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어느 날 하나님 기다리다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너에게 오늘 하루 하리라 그러는데 제 하루 마음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누가 인내를 주시고 누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참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없이는 사람은 만들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맛을 보았을 때 무슨 열매가 맛이 달콤합니까? 한여름의 떼양볕에서 외롭고 지루하고 그 뜨거운 햇볕을 지나온 열매가 가을의 추수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다듬으시는데 어떨 때는 너무 외롭게 만드십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그냥 내놓지도 못하게 만드세요. 또 기다리게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들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헌금도 하고 싶고 성경도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면 못 견디세요. 내가 이미 영광 받았노라.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흘러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시간이 되면 17장까지 하게 될 텐데 아마 말씀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의 기름 부으심과 그 뒤에 따라 나온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어느 시간부터 다니셨으면 유초등부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스토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취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6장 말씀을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그를 앞으로 폐위시킬 거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장면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봐라 사울이 저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앞에서는 못마땅하고 사울이 저러면 안 된다고 앞에서 꾸짖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끝까지 그 사울 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참 목자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했지만 뒤돌아서서 사무엘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울왕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참 목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어느 시간에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이고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을 갚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서 저 영혼이 불쌍해지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께서요. 누가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죠? 성령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기도해 보신 분들은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 어떨 때 체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싫을 정도로 아니요 더 원색도로 죽일 정도로 미우면 솔직히 그 마음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어느 날 앞에서 목 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기도가 바뀌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제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놓고 넋두리 하는데 회개는 저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깨어지면서 기도가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윗에 대한 기름 부심이 있지만 다윗의 훈련을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머리 둘 것도 없고 아둘람 술 속에 혼자 들어가서도 피곤한데 왜 원터가 억울한 자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그렇게 다녀야 될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 속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뽑아내려고요. 그 훈련이 없으면 다윗도 사울처럼 똑같이 사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저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죠? 힘들죠? 하나님이 왜 그 훈련 시킬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붙이세요. 제 속에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을 뽑아내려고요. 그게 바로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훈련이 없었어요. 연단이 없었어요. 편안해 보였지만 문제가 뭐였을까요? 연단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축복에 푹 빠져서 나중에는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따라가는 곳마다 원수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밀고하고 신고하고 그래서 사울이 특공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데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어떨 때는 다윗의 시를 바라보면요. 저런 시가 어떻게 있을까? 나는 선을 행하였는데 저 사람은 악을 갚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주게 해주고 저 사람의 자녀를 유리 걸식하게 해달라는 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시가 있을까? 그런데요. 저주시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너무 아파서 자신의 마음을 토설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요 달라요.
원수 갚는데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다 껴안아요. 다 포용해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 앞에 솔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솔직한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아픈 것을 가지고 가서 아픈 대로 원색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깨어지게 되고 누가 치유를 받게 됩니까? 저희들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보는데 다시 포용하게 되고 감사주게 되고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저는 제 기질 자체가 사람을 품는 기질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단점들이 보이고 찔러주길 좋아하고 지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프다 보니까 입술에는 굴뚝처럼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죠. 그 사람 지적하기 전에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들아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봤니? 정말 주님 앞에 떼굴떼굴거리면서 기도해봤니? 그러면 이야기를 해라. 저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데 그 사람 보고 왜 안 된다고 어떻게 함부로 삿대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처럼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계획을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그 사람 마음밭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그 축복이 다시 연단으로 바뀌어질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사울왕 대대로 왕을 하게 하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울왕이 변질이 되니까 던져버리시는데 한쪽 문을 닫으면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쪽 문이 반드시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기름을 뿔에 채워가라. 그리고 어디로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죠?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집안을 가지고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좀 연결해 볼까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꾼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보면 기생 라합이 그 뒤로 행적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행적이 나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룻기스를 펼쳤는데 한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룻의 남편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느 집안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유력한 자라고 나오는데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욕심내셔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한 제너레이션이 가기 전에 보아스 이름 앞에 따르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력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더라는 거예요.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버리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나중에는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이새예요. 그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기스를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효도를 했으니까 받는 축복도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라합과 룻의 믿음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시는데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의 집안이 유다로 흘러들어가서 아들 유다로 흘러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며느리 다말과 베레스와 셀을 낳게 되는데 베레스 계열로 흘러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창세기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하면 될까요? 바로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룻기서에서 오벳의 집안이 다시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안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또 한 가지 비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기생라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룻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왕 다윗이 태어나고 그 집안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주님이 좋아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을 뿐이었는데 고난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꿈이 있으시기를요. 어떤 꿈요? 룻의 집안의 꿈이 있으시기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대에 나가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시는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 눈이 임하시는 기도의 명문 가정,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받았을 때는 그 뒤로 자기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너무 아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뒤로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눈에 다 보이실까요?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은 스프라이즈 하기를 참 좋아하세요. 바로 전날까지도 숨겨두셨는데 그날 가서 하나님이 오픈해셔서 우리 입술에서 이럴 수가 우리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실까요? 한쪽엔 여러분 만드세요. 그럼 한쪽에는 뭘 하실까요? 환경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기생라합처럼 룻처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문제 아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떼굴떼굴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겨우 그 정도 응답 주시려고요? 그거 못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시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집안에 이런 비밀, 영적인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저 말씀 보면서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룻이에요. 기생라합이에요. 하나님, 저희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저 축복, 하나님 제 입을 크게 벌립니다. 믿음으로 크게 벌립니다. 하나님 저 말씀 오늘 제게 클릭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 형편이 그렇고 저희 자녀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늙은 자가 환상을 볼 것이면 젊은 자가 꿈을 꾸리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잠을 자는데 꿈을 꾼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바라볼 수 없는 황무지에서도 예수께서 하실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신 일들을 계속 꿈꾸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들아, 딸아, 손에 뭐가 있니? 제가 있는 건 겨우 5병이어예요. 그런데 5병이어를 올려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다윗이 믿음 한 가지만 가져갔는데 물맷돌 5가지를 가져갔는데 몇 개를 집어 던졌습니까? 5개 다요? 하나 던지고 골리앗이 안 맞네? 두 번째 던지고 아니었어요. 돌 하나만 던졌는데 어디에 적중했죠? 이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한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두렵죠? 사울이 우리를 영모로 이렇게 물어버리면 어떡하나? 얘 사람인지라 당연합니다. 사무엘도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사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세요. 사무엘아,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베들레헴을 가는데 그에게 기름 붓는다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사 지대로 왔노라 하면서 그 지혜를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누가 지금 넣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떨 땐 불안 초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나약해요.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묻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정면 돌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정면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시면 예수께서 피해서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서워서요?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시간을 피해 나가고 어떨 땐 지혜로운 입술을 넣어서 그 시간을 좀 지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무엘의 모습이 지금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새의 집안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그런 영권을 부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언의 은사가 있고 꼭 어떤 성령의 능력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많은 은사를 구하는데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가 있어요. 입술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축복을 하는데 그게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다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실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축복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이 와서 축복을 했어요. 권사님이 아세요? 권사님이 오고 가시고 나서 일들이 안 되는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무엘의 영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새가 첫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이 혹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외모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고 또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누가 말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7절의 말씀을 하시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 중심은 원어로는 마음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을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마음 중심을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실수를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위로가 받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사울 왕이 되기 바로 이전에 사울에게 큰 폼을 보여주면서 너 나가면 잃어버린 나귀를 이렇게 찾을 것이며 어느 지역을 가면 순례자들을 3명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떡을 주리라. 이 정도로 말했던 사무엘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압을 바라보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바라보고 삼마를 바라보았는데 이들이 혹시나 왕인가 싶을 정도로 스스로가 착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 아무리 영역이 탁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조금 은사를 주시고 조금 능력을 주시면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당신과 달라요. 왜 다르죠? 은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아무리 능력을 주신다고 아무리 지혜를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보다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는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은혜 주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계속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런 목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고 목이 뻣뻣해지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저부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사무엘도 실수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고 이 정도 사역자고 이 정도 은사가 있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누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며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피조물이며 도구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네요. 주님이 무슨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신다고요? 참 대단하신 하늘에 속한 사람이시네요. 왜 그렇죠? 겸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사무엘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새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고 하인들도 있고 종도 있었는데 거기서 양을 지키라고 하면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그 앞에 보여주고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필 그 8번째 아들 다윗을 그곳에 던져두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아비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어떨 때는 지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억하실까? 어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세상 가운데 별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은 엄청 크게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까지도 업신여겼더라니까요. 사무엘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면 다윗은 양떼들을 돌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들어서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누구에게 꾀를 부려서라도 맡겨놓고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좀 봤으면 좋겠고 저 옷자락이라 손이라도 좀 잡아보고 안수기도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안 그래요. 어디 가 있죠? 양떼들을 돌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고 신령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 아무리 하찮은 거랑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올리세요. 저는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그러면 진흙 속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고 일이 실패가 되는데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청년들 보면요, 제 눈에 너무 보석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업신여기고, 목사님 저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시킬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한순간이에요. 살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근데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청년들 어떻게 사용하실까? 바로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너 아들은 내 거, 너 딸은 내가 사용하리라.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까지도 어린 양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헛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린 양에게 마음이 가 있던 분이 있었어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는 사역자들 보면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밟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양이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보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공부를 좀 못하고 덜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니까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계속 홈리스를 돌보세요. 제가 보니까 본인도 일이 안 되는데 계속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살펴봐요.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목사님이 이분 저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본인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속 연약한 사람, 그 사연들을 저한테 보내는데 왜 그렇죠? 누가 은혜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그분이 어떨 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통과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힘들지만 다른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면 못 견디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번째 아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안 보이니까 마지막에 다른 아들이 없느뇨. 12절 그를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왕으로 되기에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나 동안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왕과 영웅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의 눈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흥분이, 믿음의 흥분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여호와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친히 기름 부었노라.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 친히 기름 부었노라. 무엇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아들 딸로. 꼭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름 부어서 사용하겠노라. 그런데요, 이 기름이 부어지더라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성에서 기름 부었는데 정말 욕심내는 게 뭐냐 그러면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래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어머님들. 우리 아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진로 장래가 안 열려요. 무엇을 꼭 기도하셔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더니 기름 부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다윗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셨더니 고백들이 달라지죠.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아세요? 성령에 감동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목동으로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팁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반드시 세울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17장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이 당시는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완전히 강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하셨지만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사울 오기도 이전에도 기름 부으셨지만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했죠. 그러면요, 이것을 보시면 16장을 보시면 여전히 왕노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돼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영적으로는요, 사울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버리시고 다윗에게는 놀랍게 기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람은요, 지금은 황무지 같지만 그거를요,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엄청난 영적인 정원으로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에서 떠났더니 누가 괴롭게 하죠?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려움, 불안, 초자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놀랍죠. 사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사울이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구랑 커넥션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연결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왕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가 성령을 충만해서 주님을 좋아서 찬양하고 노래를 했는데 누가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악신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첫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했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치유하는 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날 일어서질 못해서 성령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성령께서 따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 문제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문제보다도 무슨 은혜 다 있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진로, 장래, 건강뿐만 아니라 다 그 축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만나는데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회개가 임하게 되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요? 아니요. 성령에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야.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러면 인생의 대답을 어디서 찾으셔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서 찾아야 되는데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주세요. 자녀가 아프십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사람은 못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예수의 피문을 거룩한 능력이 그곳에 임하시면 돼요. 자, 어느 날 그렇게 사울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소문들이 퍼졌는데 베들레헴에 그런 소년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가 호기와 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자랑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름 부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PR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돼요. 누가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요, 이새의 집안에 있는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다윗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계속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도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다윗이 신유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축사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기름 부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영육간의 목계등에 풀려지고 크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부흥시키게 하는 그런 영혼들,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새의 마지막 아들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위대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왔지만 다윗은 그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윗처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들아 딸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기름 부었노라. 주님 놀랍게 사용하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